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말 시대를 예언한 책 다니엘서 연구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10과 고백에서 위로로. 다니엘이 이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본국으로의 귀환을 위해서 자신을 포함한 유다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속히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다니엘을 위로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특히 먼저 8장에서 보았던 2300주야 예언과 관련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에서 위로로 이 제목을 썼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주 간절한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귀환을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공부하셨던 다니엘서 8장은 바벨론 왕 벨사살 3년에 본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다니엘서 9장은 이제 바벨론의 역사가 끝나고 메데 바사 왕 다리오 원년에 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BC 539년에 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8장에서 그 2300주의 예언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말세에 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대략 알았지만 상세한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그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후로부터 약 12, 1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니엘이 9장의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9장의 예언은 이 8장의 예언과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8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던 2300주야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분해해 보면 네 파트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부에서는 1절과 2절, 다니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던 중에 유다 포로가 70년 만에 맞춰질 것이라는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부에 들어가면 3절로부터 15절까지 다니엘이 유다 민족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그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 세 번째 파트에서는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포로로부터 다시 본국으로 귀환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부에 가면 20절로 27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 70주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2300주를 해석하는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그 소제목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성경절은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가서 다른 나라의 압제하에서 고생하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이 다 황폐된 그 기간을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유다의 포로 생활이 이제 곧 끝날 것이라 70년 만에 끝날 것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은 방금 보신 대로 다니엘의 현재 시대, 그 당시 다니엘 시대에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1차 포로로 잡혀간 것이 주전 605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 원년에 이 이상을 보고 있는데 주전 539년입니다. 그러면은 대략 지금 다니엘이 1차 포로에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을 다 거쳐서 메데 페르시아의 시작점에까지 왔을 때의 기간이 거의 66년, 67년 정도 된 것이죠. 참 얼마 후에 고레스 왕 1년에 1차 귀환령이 내려집니다. 그것이 그 이듬해 하고 그 이듬해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데 538에서 537년 BC 그 당시에 이제 1차 귀환령이 내려졌고 그 귀환령에 의해서 실제로 이동한 것은 스룹바벨의 지도로 주전 536년에 이제 실제적으로 이동해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605년, 주전 605년과 그 다음에 1차적으로 귀환한 536년을 계산해 보면은 70년이 나옵니다. 자, 이 첫 번째 소지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좀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시행해 나가실 때에 언제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예레미야 예언을 통해서 포로가 귀환할 시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예언을 진지하게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초림을 직접 목격한 두 그룹이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입니다. 여기 시대 소망에 보면은 그 목자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구약에 약속되고 예언된 이 구주 메시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예언을 말하면서 그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언에 기초해서 예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믿고 기다리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가 오셨다고 고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현장을 직접 목격한 또 하나의 그룹은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역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욱 명확한 지식을 찾는 가운데 히브리 성경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의 나라에서도 거룩한 교사가 오시리라고 예언한 예언서들이 있었다. 이들도 예언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공부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이 거룩한 교사가 누군지 궁금해서 이 거룩한 교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것이 언제인지를 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동방 박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심으로 마침내 그 기다리던 예수를 태어난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있어서도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때는 예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성경에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징조들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예언서를 공부하는 일은 복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언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셔서 마지막 때를 잘 대비해서 준비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넉넉히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에 보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갈 길이고 하나는 할 일입니다. 이 갈 길은 역사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 역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야 하는데, 목적지가 저긴데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할 일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갈 길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사역을 시행하실 때에는 언제나 미리 말씀하시고 시행하시고 미리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갈 길을 볼 수 있고 할 일을 깨달을 수 있다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날 월요일 소제목입니다. 은혜의 호소함.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대략 세 부분입니다. 이것은 첫째는 이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5절 6절에 다니엘은 지금 그의 민족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범죄는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을 이제 간구합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19절 20절에 가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계속 이런 고통 중에 있으면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예롭게 되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기도를 다니엘이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고라고 하는데 화요일에 보면은 이 도고 중보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또 다른 분야로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이제 어떤 것인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제 하나님께 고하고 이 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그 백성을 대신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그것이 이제 중보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그 타락하고 배도한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게 해달라는 그런 중보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다니엘이 민족과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포로로부터 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이런 것이 다 이제 중보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중보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가 중보 기도는 할 수 있지만 중보자는 아닙니다.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간격이 있어서 도무지 연결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으로는 사람과 연결되시고 그분의 또 신성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중보자라고 유일하신 중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보자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도 중보의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죄인 인간을 사도 바울이 먼저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 이렇게 중매시켜주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좀 하겠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도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중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드리되 여기 도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중보 기도를 드리도록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면은 특별히 중보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고 하는 대목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성경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을 회방한다, 혹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양심에 가책이 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거절하다 보면 양심이 무뎌지고 마비되어서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오고 죄를 깨달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회개가 없으면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완전히 마비돼 가지고 죄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제가 그 정도까지 가지 않았으면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중보 기도고 그렇게 하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 그 민족의 그 처참한 상황 그리고 자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사실 자신이 큰 죄인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보시면 정말 경건하게 영적으로 신실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은 자신을 철저한 죄인으로 간주하고 백성들의 죄까지도 자기의 죄로 생각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한 정신과 태도가 바로 재림을 앞둔 종말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신실한 재림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인들은,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교회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도 많은 연약하고 결함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또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도 너무 성도답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늘 여기저기 있고 때로는 자기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볼 때에 정말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이마에 인을 맞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표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 성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옳지 않은 일들, 그릇된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마에 표하라고 한 말씀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을지를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인 맞는 백성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탄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봅시다. 다니엘이 회개한 구체적인 죄의 목록은 두 가지입니다. 10절에 율법을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유다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에 예루살렘에 임한 일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다니엘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이러한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그 이상을 깨달으면 내가 궁금해하고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된다. 그 의미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가브리엘이 가지고 온 응답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고 할 때 그 이상은 다니엘 8장에서 보았던 2300조에 관련된 이상입니다. 거기서 보긴 보았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상을 이제 깨닫도록 해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그 이상을 더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였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그 이상이 아니고 먼저 보았던 그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의 예언을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니엘서 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 예언에 관련된 것은 2300주야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브리엘은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을 풀어주면서 유다의 범죄를 포함한 인류 전체의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과 함께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려짐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의 은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에 대해서 지금 가브리엘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은 70주일입니다. 70주일은 날짜로 하면 490일이고 예언적 역사를 해석할 때 적용하는 1일 1년 원칙에 의하면 49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490년이 별도로 주어졌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그 24절에서 계속 보면은 그 490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리고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것이 70일의 동안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가브리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네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어떤 반역적인 행동들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에 이르지 못한 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해결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죄악이 영속된다는 말은 영원히 속죄된다는 말입니다.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되고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는 그 모든 이상들, 그런 예언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다. 그런 의미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다 성소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천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는 이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주야 예언에 관한 설명입니다. 근데 지금 보신 대로 이 내용들이 주로 성소와 제사 제도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300주야 예언이 마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내용과 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소에 관한 문제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것이 약간의 그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절에서 지금 2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자는 그 원어로 보나 전후 문맥으로 볼 때에 사람이 아니고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 번역 성경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이 다시 봉헌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 한 두 번역서를 찾아봐도 to anoint the most holy place, 그러니까 그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죠. 지성소를 이제 기름 붓겠다. 지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도 역시 the most holy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예언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기 때문에 지상의 성소가 아니고 하늘 성소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넘어가야 됩니다. 실제로 광야에서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 성막의 모든 장소와 기물을 포함해서 성소의 기능은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성소 전체의 기능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봉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서의 봉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인으로 일어난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예언의 달력이라고 하는 소제목을 가지고 70일에와 2300주야를 직접 해석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것은 이제 아까 이미 본 성경절이죠. 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성경절에서 그 이상은 8장에서 보았던 2300주야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70일에는 2300주의 안에 포함된 것이고 70일의 기산점은 곧 2300주의 기산점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70일회가 언제 시작되느냐?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여기 부터라고 하는 이제 시작점, 기산점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언제부터인가, 언제 내려졌는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역사를 통해서 또 특히 성경에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언제 내려졌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염두에 두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중건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 중건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전체를 중건하라는 명령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이 성경을 살펴보면 4번에 걸쳐서 내렸습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관련된 중건령을 내린 왕은 고레스입니다. 주전 537년에 내렸는데 이때에 포로가 귀환할 것과 성전을 건축할 것에 대한 조서를 내렸지만 사마리아와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성전이 제대로 잘 건축이 안 되고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조서를 내린 왕은 다리오 1세입니다. 주전 520년에 이 두 번째 조서를 내렸는데 이 조서에 의해서 마침내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서를 내린 왕이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것이 주전 457년입니다. 이 조서에 의하면 더 많은 포로들이 이제 귀환하도록 하는 그런 조서와 함께 성전은 이미 회복이 되었고 성 전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자치권까지 부여함으로써 드디어 거의 완벽한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때 이제 돌아가서 이제 성도 회복되고 자치적으로 무엇인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힘이 생겼던 것이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한 번 더 이제 중건령을 내렸는데 그것이 주전 444년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을 이제 회복하기 시작한 지가 뭐 한 13년 정도 이제 흘렀죠. 그런데 그 후에 아마 다시 제대로 미비된 것과 조금 더 이렇게 손상된 것을 회복하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을 보수하는 공사를 허락하는 조서를 444년에 내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네 번의 조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은 457년에 내려진 이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산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풀어가는 것은 이제 별로 큰 어려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자, 2300주야는 이제 이미 아시는 대로 실제 역사에서 2300년입니다. 여기에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71회를 정했다는 것은 이 2300이라고 하는 긴 기간 중에 한쪽을 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할애해 주었다 그 말이죠. 71회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언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렸죠?
방금 공부하신 대로 주전 457년에 중건정이 내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용어로서 구약의 용어는 메시아고 신약의 용어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것은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한번 그림으로 봅시다.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이 일어난다. 그림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70일에 중에 이제 한 일회가 남게 되겠죠. 이렇게 다 합쳐서 7, 그 다음에 62일 이렇게 해서 70일회가 됩니다. 자, 7일에는 49년입니다. 주전 457년에서 49년이 지난 해는 주전 408년이 나옵니다. 40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408년쯤 돼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거의 완전하게 중건이 되고 회복이 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이 완성된 것이 408년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62일에 이것은 434년이라는 세월입니다. 62일에는. 자, 그러면은 주전 408년으로부터 434년이 지나면은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434에서 408을 빼면 26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마이너스 1이 있고 0이 있고 플러스 1이 있지만 연도에는 0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뺄셈을 한 다음에 1을 더해 주어야 제대로 된 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6년에다가 1년을 더하면 27년입니다. AD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으신 해입니다.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으로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취임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62일에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62일에가 지난 다음에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한 일회 중에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메시아 예수께서 끊어져 없어진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일회, 그 7년 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실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이제 이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 좀 쉬울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 방금 보신 대로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읍이 황폐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나온 그 메시아에 대한 언급,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것인데 그 다음에 27절에 똑같이 다시 한번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여기 그가가 누군지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신학자들은 여기에 그는 바로 전절에 나와 있는 한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맥을 잘 살펴보면 저기에는 왕이 주체가 아니고 백성이 주체입니다. 군대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 볼 때 26절에도 메시아가 먼저 나오고 로마 이스라엘 멸망이 나오듯이 27절에서도
메시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27절에 그가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제사와 예물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제사와 예물은 이제 끝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2300주야를 좀 해석을 계속하겠습니다. 그가 장차,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절반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3년 반, 3년 반, 한 이래는 7년이니까요. 3년 반, 3년 반을 이제 나누면서 그 이래의 절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해가 주 31년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으시고 3년 반이 지난 주후 3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이 이스라엘을 위한 기간이 아직 3년 반이 남았습니다. 그 3년 반이 지나고 나면은 34년이고 이 34년에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간이 끝난다는 것이죠. 자, 34년을 보면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것이 바로 34년이에요. 그럼 스데반 순교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스데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의 아주 격렬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다른 데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러니까 복음이 그동안은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을 위한 은혜의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안에 머물러 있다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함으로써 핍박이 일어났고 핍박을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작은 뿔의 역할은 이 교회 역사 속에서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의 그 역사는 이제 그 이후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2300년에서 시작한 주전 457년을 빼면 1843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를 더해주면 1844년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그래서 1844년에 2300주야가 끝나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이고 이미 공부하신 대로 이 성소의 정결은 곧 심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심판이 진행되는 기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자, 이제 2300주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서력 기원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를 이제 1년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서기 몇 년을 사용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30세 되던 해는 서기로 말하면 31년쯤 돼야 되는데 왜 27년이냐 하는 것이죠. 이 서력기원의 달력의 시스템은 예수님 탄생할 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출생한 이후에 한 500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절 날짜를 해마다 다시 계산해야 되니까 이 부활절 날짜를 미리 다 계산해 놓으려고 그런 시도를 하면서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1년으로 잡고 이제 시작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 탄생한 1년을 언제로 잡았는가 하면은
로마 건국 기원, 로마의 역사가 시작된 지 754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하고 그 해를 1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이 서력 기원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계적인 기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1200년경에 영국의 과학자 그리고 또 철학자 그리고 신학자였던 로저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로마 기원으로 750년에 헤롯이 죽었다는 확실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하고 얼마 후에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50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엑시구스 계산과 4년의 착오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거의 700년 이상 사용했던 그 역사를 다 고칠 수가 없어가지고 예수님 탄생을 BC 4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신 만 30세는 주후 2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70일에 대한 그 세대주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이 기독교인들이 이 세대주의 해석을 가지고 70일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언을 해석할 때에 역사주의 방법으로 예언을 해석했습니다. 이 역사주의로 해석하면은 예언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황에 딱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 로마 교회 학자들은 상당히 이제 불쾌했고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1585년에 이 가톨릭의 리베라라고 하는 학자가 성경의 모든 예언을 미래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 이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역사 끄트머리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그 예언에 의하면 미래주의 예언 해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역사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그 7년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교황과는 전혀 무관한 겁니다. 그 다음에 1614년에 알카자라는 학자가 또 이 성경을 과거주의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가 멸망하기 이전에 다 이미 지나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리고 다 거기다 이제 토를 달아놓은 겁니다. 이 해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는 이미 로마 멸망 이전에 나왔다가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황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827년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개신교의 이 영국 성공에 소속되어 있던 달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대주의로 예언을 해석하는 방법을 또 개발했습니다.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 지구 인류의 역사를 7개의 세대로 나누는 겁니다.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약속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그리고 천년왕국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누어서 예언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면은 미래주의 예언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에서도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럼 이 세대주의 예언 해석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7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을 위한 70일에 7일에 60일에 한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가톨릭이 개발한 미래주의 예언 해석인데 이 세대주의 해석하는 이 다르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정해진 마지막 한 일회를 역사 저 끝에 갔다가 떼놓은 겁니다. 이건 떼낼 수가 없는 것인데 미래주의 해석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저렇게 떼어나간 것이고 저 마지막 한 일회가 아직 유대인을 위한 은혜 기간으로 남아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이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이 공백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시대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독교 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저 한 일에는 그 절반의 무슨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역시 3년 반, 3년 반을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이 두 3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대환란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뭐 정확한 설명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먼저 3년 반은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잘 협력이 돼서 동맹을 맺고 뭐 잘해 나가다가 그 일의 절반에 갑자기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심과 회복이 시작되는 이 나머지 한 일의 시작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갑자기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대인들과 이 세상 사이에 상당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이 일의 절반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유대인을 아주 격렬하게 박해하면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이제 그들이 바로 어떤 해설에 의하면은 14만 4천이 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을 자가 다 만들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셔서 이 땅에 구원받을 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하늘로 간다는 것이 이 세대주의 해석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이 마지막 7년 대환란설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활동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신교의 주류들은 이 가톨릭과 다시 연합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연합, 에큐메니칼이라고 하죠. 더 나아가서 이 구원과 재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실은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뭔지, 재림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교훈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을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래서 인류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탄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책, 인봉된 책이라고 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예언을 공부하더라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예언을 왜곡시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왜곡된 해석 중에 하나가 방금 공부하신 다니엘 9장의 70줄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언을 경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인데 예언을 이미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점에 있어서 상당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언책 별로 보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다니엘서를 가지고 공부하게 된 것은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사건들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훨씬 더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전에 없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니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빛은 특별히 마지막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이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이건 계시록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진리로 가득 차 있다.
요한계시록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들은 곧 성취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언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말해 줌으로써 분명하게 미리 경고를 바라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예언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피고 살펴서 시대를 분별해서 머지않아 오시는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가정적으로 신실하게 준비하는 재림 성도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